오늘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의 달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정에 관해서 특히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왜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얘기하고 왜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을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천국에서 크고 작음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해요. 그 기준이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대답을 해요. 한 아이를 이렇게 세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예수님은 천국과 어린아이가 무슨 연관이 있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일주일 내내 고민을 했어요. 오늘 저희 설교가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가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여러분과 나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해요. 많이 들어본 질문이잖아요. 근데 이 질문이 우연히 그냥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이 질문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경쟁과 비교의식이 이렇게 사로잡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이나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은 이미 서로 누가 큰 자인지 다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점점 커지는 무리 속에서 자신들의 위치가 어느 쯤 궁금했던 것 같아요. 17장에 보게 되면 변화산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가요. 이들을 특별히 뭔가를 이렇게 더 예수님께서 챙겼기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바로 그 앞장면에 베드로 물고기라는 걸 가지고 세금에 관한 얘기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장면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은연중에 베드로가 우리 중에 첫째인가? 아니면 요한이 특별히 사랑을 받았으니까 요한이 좀 더 우리 중에 나은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의 본성은 언제나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남보다 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게 제자들 안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2025년 대한민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똑같잖아요. 성과 중심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게 올라가느냐에 정말 민감하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 승진, 입시, SNS 팔로우 수, 그 다음에 유튜브 구독자 수, 재테크 성과 할 것 없이 우리는 무조건 크고 많고 높으면 그냥 어깨에 뿡뿡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기준으로 누가 크냐를 묻고 따지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목사잖아요. 그 다음 질문해요. 교인이 얼마예요? 이렇게 좀. 그럼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네. 네. 얼마 전에도 모임 가서도 얘기하는데 다 교회 얘기하는데 저희는 교회 할 얘기가 없어요. 왜? 편안하고 즐거워요. 우리는 교인들이 너무나도 좋아요. 이 얘기 외에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그게 교회 안의 본질이잖아요. 우리끼리 좋아요. 우리 안에 좋아요. 행복해요. 네. 근데요. 이걸 뒤집어서 누가 더 크냐를 교회 안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가 더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더 인정받으면서 봉사를 하고 있는가? 누가 더 신앙이 깊어 보입니까? 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교인들끼리요.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천국의 논리가 아니라 세상의 논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어느 시대이든 비중 있고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것은 인간의 심리입니다. 고대 중동 사람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의 문화는 명예가 되게 중요했던 문화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는 것이 그 문화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이 제자들의 이 질문은 어느 정도 중동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12제자 중에 누가 제일 큽니까? 라는 질문일 수도 있고요. 천국에서는 어떤 류의 사람이 큽니까? 라는 질문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크다라는 이 헬라어가요. 메이존이라는 단어이고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가돌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어요. 헬라어 메이존 또는 히브리어 가돌은 신체적 물리적으로 크다라는 뜻이 아니라 의미적인 면에서 중요하다, 비중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하늘나라에서 크다라는 의미는 어떤 사람이 정말
하늘나라에서 중요한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에서 누가 중요한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한번 성경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천국에서 큰 사람은, 천국에서 중요한 사람은 소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지 않는 사람이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며, 그리고 그 사람은 어린아이 같이 작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대답을 이해하지 못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이 문화적, 보편적인 사회에서 당시 문화적 관점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서 큰 자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는 좀 거부하고 싶거나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른 방식으로 천국에서 누가 큰지 누가 중요한지를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 아이를, 어린아이를 불러 그 가운데 세우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12살 되기 이전의 아이를 가리킵니다.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기 때문에 성인식을 하면 성경을 선물 받게 되고, 왜 그러냐 보니까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 규정대로 지키면서 살아야 될 의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성인식을 하면 성경 말씀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고대인들은 이 12살 이전의 이 어린 아이들을 천진무궁하다고 여길 뿐만 아니라 손이 많이 가고 책임감도 없고 늘 어른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 하찮은 존재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당시에 하찮게 여겼던, 하찮은 존재로 여겼던 어린아이를 세워서 예를 드셨을까요? 어린아이의 어떤 특징이 천국의 문을 열쇠가 되는 것일까요? 아이를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아이들이 천국에 들어갈 만한 성품을 갖지 않았어요. 순수한 동심의 세계를 가졌다라는 것 외에는 한편으로는 되게 자기 중심적이고요, 본능적인 욕구에 충실한 아이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품상 아이들은 뭐예요? 완성되어 있지 않아요.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동심도 있지만 자기중심적이고 본능적인 욕구에 충실한 세계에 이중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게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예수님께서 동심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너희들도 동심의 세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이해가 돼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자기중심적인 세계를 고집하고 있는 어린아이의 특성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저러한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라고 쉽게 납득하기는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어린이와 어린이의 이중적인 심성을 두고 한 말씀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어린이들이 처한 객관적인 상황에 염두를 두고 하신 말씀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보아야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일상적인 삶의 틀 자체가 어른들, 특히 남자 어른들 중심으로 짜여있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는 특히 사회적 약자로 취급받았습니다. 여인, 어린이,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이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특히나 사회적 약자로 대표된 자들이에요. 이들은 한마디로 기존 사회에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던 사람들이에요. 특히 어린이들은 부수적인 존재로 인정받았어요. 그냥 소유물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물건 취급받았던 게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사람으로서 당당한 주체로서 인정받지 못했던 자들이 어린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에서 가장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으로서 인정받지도 못하고 주체로서 인정받지 못한 이 어린이가 그와 같은 이들이 당당하게 대접받는 현실이 천국이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이들이 이런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미래의 주인공이다. 하나님 나라에선 미래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오늘 이 땅의 주인, 하늘나라의 주인은 누구다? 바로 이 어린아이들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천국의 주인공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지 않고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사회적 약자,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라는 선언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이걸 조금 더 해석해 볼까요? 죄로 얼룩진 세상에서 아무런 혜택을 누리지 못했기에, 따라서 기존 사회의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기에, 그런 의미에서 흠없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의미로 아이들을 세워놨다라는 거예요. 왜? 아이들은 기존 사회에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죄인 취급을 받았던 자들이잖아요.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죄인 취급당한 그들이야말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말씀은 1차적인 의미로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바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에서 큰 자라는 의미를 저는 좀 세 가지 관점에서 좀 쉽게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어린아이의 성품의 특성상 의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스스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다 부모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부모에게 맡기며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이가 부모를 의지하고 지시하며 살아가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어린이처럼 예수님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의 지시를 잘 따르고 겸손한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맺어질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의 삶, 우리의 구원, 우리의 평안, 우리의 소망,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 해내려고 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러므로 너는 나를 의지해라. 왜? 너는 나의 아들이요 너는 나의 딸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이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자립이 미덕이라고 생각해서 신앙 안에서도 내 스스로 신앙을 지키면 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보면 열심히 되지,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내 스스로 모두 자립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잃어버릴 게 하나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자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서 말씀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자립하는 자의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의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을 떠나지 않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만을 바라볼 때 천국은 우리에게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어린아이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린아이같이 낮추는 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둘째로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는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를 낮춘 자라는 표현은 겸손 이상의 의미예요. 헬라어 언어로 보니까 테페이로라는 단어인데요. 스스로 낮추며 종의 자리에 서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어린아이가 헬라어로 이 단어 들어보실 거예요. 파이디온.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 어린이 선교의 단체잖아요. 파이디온. 그리고 어린이 교제도 나오고. 파이디온이 어린아이를 의미하는데요. 어린아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종의 의미도 파이디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종과 같이 취급했어요. 힘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으며 아무 권리도 없이 누군가를 섬기는 존재가 어린아이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처럼 살았던 자들이 어린아이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천국의 큰 자는 스스로 종처럼 낮추는 자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를 향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위로 향해요. 근데요, 천국은 아래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 다리를 섬기는 자,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작고 미약한 자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어 섬기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나라에서는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자기가 작은 자,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 하늘나라에서는 섬기는 자들이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낮은 자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의 열매의 모범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내어주셨고요, 전부인 목숨까지도 대속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십자가를 본받아 자기를 낮추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합당한 자들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무엇일까요? 성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며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섬겼던 것처럼 자기 자신들이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들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다는 거예요.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이러한 모습은 죄송하지만 돌이키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삶은 십자가의 삶이에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고요, 수평적으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낮추며 섬기는 자들이에요. 십자가처럼 수직과 수평의 만남이 어린아이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은 십자가에 보세요. 수직과 십자가의 수평을 이렇게 한번 원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럼 원이 만들어지겠죠. 이 원이 뭘까요? 십자가 안에서 원을 두르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가지고 수평적으로는 자신을 낮추며 살아가지만 이것을 연결시키기 위해선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 바로 세 번째 어린아이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요 세 번째 특징은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보시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있는 그대로 전한다라는 거예요. 보고 느끼는 감정을 내가 그대로 전해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 어린아이 같다라는 표현이 순수하다, 착하다는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본 것을 가감없이 전한다라는 어린아이들의 일반적인 행동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예수님도 이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히브리 사회는 가족 공동체 사회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시족 사회였다라고요. 그 공동체 안에 아이들은 모두 형제처럼 그냥 이 집 저 집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누구 집에 들어가서 놀아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가족 공동체의 아이들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고대 어린아이들은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집에 뛰어 돌아다니면서 막 놀았대요. 열심히. 그러면서 아이들은 이 집 저 집의 상황을, 어른들의 얘기를 보고 듣고 다 느꼈어요. 그 집에 들어와서 오늘 이것저것 뛰어다니면서 놀았던 것들을 어머니와 아버지한테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오늘 집사님 댁 갔더니 이랬어요. 저 집사님 갔더니 이랬고요. 그리고 저 집사님, 남편 집사님이 승질을 냈고요. 목사님 댁 갔더니 목사님이 욕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할 때 아이들은요,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할 걸 구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 거 그대로 전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어린아이들의 장점이자 무서운 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은요, 집안 사람들은요, 어린아이들 모르게 집 밖으로 나가서 비밀스럽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요. 고대 어린아이들이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본 것을 그대로 전한다라는 개념을 있어요. 근데 어른이 되고부터는요,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야 될 말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가린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할 때는 어린아이처럼 계산하거나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에 따라 어느 것은 말하고 어느 것은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파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크다라는 말은 복음의 전파성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은 계산하거나 꾸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그렇게 전해야 돼요.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가장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였는지를 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자기가 예수를 통하여 보았던 것을 가감없이 전파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있는 그대로 전파하는 사람 말이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고 그 자들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갖추게 되었어요. 신앙 안에서도요. 이러한 가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고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그리고 복음을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하고 복음을 좀 힘들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서 돌이켜라는 말이 있어요. 회개하다, 내 마음을 돌리다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돌이키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누구처럼요? 어린아이처럼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기대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며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작고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 복음을 있는 그대로 품고 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돌아서셔서 돌이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크고 중요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